오늘 여러분과 나눌 부분은 29문부터 32문까지 구원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들이 됩니까?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자, 30문,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속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31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와 비참을 각성시키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비추시고 우리 의지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값없이 제시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각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32번,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어떤 은덕들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이 복들을 주시냐라는 게 같이 읽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이 세상에서 동반되는 또는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은덕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은 적어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것,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덕들이 주어지는데 이런 은덕들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구원론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결과가 죄인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피는 것, 이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요. 그러면 성령의 구원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성령의 구원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서열의문답 30문인데 성령님을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믿음,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가 값지고 사신 구속,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콜링,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라고 누군가를 부르시는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와라. 왜 오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거,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고 어떤 사람을 부르는 명령을 콜링, 소명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부르심의 방법은 뭐냐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게,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 부르심은 복음을 듣긴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부르심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아직 못 믿겠다든지 그 부르심에 거절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 이게 뭐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은 어떤 거냐?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들은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것.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다 듣고 난 다음에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일반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이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거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죄인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회개하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효과적인 부르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면 믿는다고 해서 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상태,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거듭남, 요 과정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의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르심이에요.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돌짝밭, 길가밭 이런 데에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말씀이 잠깐 들어왔는데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회개와 중생과 믿음으로 나가는 열매 맺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회개가 있고 자기의 죄의 비참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남, 중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을 부르는 방법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택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불렀다고 했어요?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모태에서 우리의 형질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하신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은혜를 시행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효과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은혜를 시행하고자 하는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은혜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뭐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하면 31문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와 비참을 각성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하는 지식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의지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값없이 제시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한번 좀 풀어봅시다.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를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방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이렇게 디모데서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두 사람 다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기에 부적합해요. 교사로 서기에 부적합해요. 약점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격을 갖춰서 불렀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다른 바울이 돼요. 완전히 다른 디모데가 돼요. 바울이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복음 전도자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복음을 회파하는 사람에서요, 복음을 오히려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교사로 서게 되어졌다는 거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쭈뼛거리고 뒷걸음질 쳤던 디모데가 능력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바울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경건에 힘써라 라고 디모데에서 권하죠. 여러분, 그가 얼마나 어렸는가를 보이는 거죠. 거기에다 유약해요. 소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목양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디모데를 사역자로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능력 있는 마음으로, 용기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웅변을 배움으로, 내가 어떤 수사학을 배움으로? No.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조차도 움직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막 만지시는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설득하신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효과적인 설득은 끈질긴 설득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담은 설득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누구든지 바뀐다라는 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바뀐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혐상궂고 죄가 많고 악을 자행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어떻게 하자? 복음을 전하자.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최초의 부르심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을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관리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언제든지 대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여러 동식물들 이름을 지어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면 따먹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자 숨습니다. 하나님이 왜 숨었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았기 때문에, 수치를 알았기 때문에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달리 곁길로 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아담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죄와 탐욕은 인간을 망친 결과물이에요. 죄, 탐욕, 우리가 고장났다라는 증거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탐욕이 막 작동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국가대표급이다. 요즘 미국으로 옮겨간 손흥민이 막 주가를 올리고 있죠. 이제 또 LA 안방에서 결정적인 두 번째 연속골을 터뜨릴 건가 터뜨리지 않을 건가 막 다들 관심입니다. 저도 막 보고 싶은 막 마음이, 충동이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한 사람의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는 무진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적 조건으로 보면 너무나 잘 나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것들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음주하고 사고를 내서, 또 어떤 사람은 승부 조작에 개입되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가운데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작동한 겁니까?
탐욕, 결국은 죄가 작동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망했다, 인간이 구제불능이라는 증거품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부르신 이유는 왜 불렀을까요? 회개하라고 불렀어요. 회개. 하나님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고 믿으라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믿고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구원받으라고, 은혜.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를요 단어로 요약한다면 회개, 믿음, 은혜예요. 우리는 이제 앞에 두 개를 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하려고, 영생의 복락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영생의 복락을 주시려고 했는데 반드시 그 복이 오려고 하면 앞에 이 두 단계가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심의 목표는요 본래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부르신 이유,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설교의 주제가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했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우리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되고 인격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데도 나는 인격자가 아니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런 종교인은요 뒤집어져야 돼요. 아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 영생을 맛보려고 하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요 뭐로 부르심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이에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성도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어떤 소명으로? 거룩하신 소명으로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전부터 은혜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부르심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 콜링 했어요. 야, 명진아 나와라 라고 이렇게 콜링 했어요. 이 부르심을 우리는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다고요.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라고요. 소명은. 그 다음에 거룩을 향한 이 부르심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요? 거룩한 무리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룩함이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게 교회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앞에 소명과 성도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교회로만 서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있고 잡음들이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거룩하여져서 성도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 모임이야말로 진짜 참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2문 보십시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은덕에 참여하게 되냐라는 거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은덕에 참여해? 칭의, 의롭다 칭해 주는 거죠. 양자, 아들로 입양해 주심이에요. 성화,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또한 동반되거나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은덕들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참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의롭다 하심, 칭의,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 그리고 거룩하게 됨, 성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참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데,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마음은요, 죄를 미워함으로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 죄를 좋아하시진 않습니까? 하여튼 재밌어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 뒷담화하는 거, 뒤에서 막 쏘곤쏘곤 하는 거, 이게 이제 죄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고 옆에서 꾸덕거리는 거죠. 즐기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지는 않고 용납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과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피해야 되는 거죠. 나는 듣기 싫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우리들의 행동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이 살아나고 경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런 삶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요, 혁명적으로 변해요. 혁명적으로. 여러분, 혁명이라는 거 아시죠? 완전히 가죽을 완전히 뒤집어 바꾸는 것처럼, 혁신이 일어나는 것처럼,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고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요, 부드러워지면서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꿈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세상이 안 변하면 이상하잖아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다고요. 거짓 변화를 보세요. 마음은 변하지 않고 외면의 행동만 바꾸는 거예요. 이건 거짓 변화예요. 성도처럼 가장합니다. 죄인인 증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1절부터 23절 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바뀐 사람이래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야 라고 책망하셨죠. 여러분, 그들은 종교 생활에 누구보다 앞장섰어요. 이들은 11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철저하게 11조였습니까? 밭의 채소들의 11조도 드렸어요. 박하와 해양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11조도 철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의 신앙생활로는요, 정말 1등 신자였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했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외면적 행동만 바꿨기 때문에,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까딱까딱하면서 야 이리 와 이러고 저거 해야 말로만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 자기가 움직여야 된다. 참된 성도란 누구냐? 그래서 모두 바뀐 사람이에요. 무엇이 모두 바뀐 사람이냐?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 사람. 행동만 바꾼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 사람, 모두 바뀐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성도예요. 여러분은 마음도 바뀌었고 행동도 바뀌었습니까? 나는 마음도 안 바뀌었고 행동도 안 바뀌었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행동이라도 바꾸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데 행동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도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주님을 닮은 성품이 드러나요. 성품의 변화. 주님을 닮은 성품의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뭐냐? 거룩을 추구해요. 뭐가 거룩한가? 뭐가 구별되게 사는 건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가를 분명히 알고 그걸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실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딱 죽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성화가 완성되면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느냐?
영화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영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다듬으셔요. 우리 성품을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뭐로 부르느냐? 사명자로 불러요. 성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부르심의 목표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요, 시작이에요. 부르심의 시작.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가느냐?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다음 어디로 보내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다 가짜인 거죠. 혼자 홀로 신앙생활하고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짜예요. 왜? 자기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까지 사명으로, 사명차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결정이나 결단이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반응은 응답뿐이에요. 응답.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뒤돌아서도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이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여러 번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제서야 돌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선택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칭해줬어요.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다듬으셔요. 거룩하게 다듬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국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하나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우리를 불러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미완성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러놓고 힘드니까 나 여기까지만 할래 라고 도중 도망가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끝까지 바꾸셔요. 아무리 우리가 뻗당겨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대상이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 사명자로 살게 하셔요.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고 목양 사역을 하게 만들고 돌보게 만들고 제자들을 양육하게 만들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사도로, 교사로, 또 말씀 전하는 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을 부르심도 보세요.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얻었다. 선포자, 복음 전도자, 또 사도, 부르심, 보냄받은 자, 교사,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보십시오.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확실히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이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그날까지. 그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변화시키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할 일 사명이 뭡니까? 바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바울은 디모데에 이렇게 권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바른 말이 뭐냐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것,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우리를 부르심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진리로 받아들이고 바른 말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로 불렀다. 사명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여의지. 담임 목사님처럼 복음의 열정이고 그 다음에 헌신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나는 사명자로 부르지 않았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불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필요할 때는 만인제사장이고 불리할 때는 나는 만인제사장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불렀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돼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일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언제 불행한지 아십니까? 마지못해서 할 때 불행해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요. 이래도 일해야 되고 저래도 일해야 돼요. 그런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할래요? 기쁨으로 일할래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신나게 기쁨으로 하는 게 더 낫죠. 저도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못해서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좀 이거 설교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짜증나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신나가지고 기쁨으로 준비하면 어때요? 힘들어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양 사명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 기쁨으로 하잖아. 기쁨으로. 사명 감당 쪽으로 우리의 응답을 하고 반응을 보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두 단어가 만났어요. 에크, 밖으로, 칼레오. 이게 클레시아인데 칼레오라는 이 동사가 어근이거든요. 칼레오는 부르다예요. 에크, 칼레오. 에클레시아가 나왔거든요. 그 교회는 뭐예요?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불신자들 사이에서 불신자들 밖으로 불러낸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밖으로 부르심이에요. 밖으로 부르심.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요.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불신자가 아닌 것처럼 불신자 밖으로 나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한 발 담고 교회에 한 발 담고, 여러분, 이것은 갈멜산에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자고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성도가 참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어떤 교회로 부르셨냐? 택하신 족속으로 불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또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고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다고요.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실 때, 교회로 불러내실 때 어떤 자리로, 어떤 사람으로 불러냈는가를 잊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모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세탁 세제로도 환하고 밝게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깜짝 놀랐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뭐냐?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깔병의 기독교 강요 3권 1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명을 이루는 일을 삶의 목표로 두는 사람만이 적절히 틀이 잡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겠다. 여러분, 틀이 잡힌다. 이게 성경은 규모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 규모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자기의 소명을 이루는 일을 삶의 목표로 둬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부르신지 이해하셨습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진짜 복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답게 사는 삶이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편하고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마무리되어진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가,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된 채로 나는 살아가는가, 여전히 나는 내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는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면 어때요? 아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우리의 재물, 시간,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넘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자, 결론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게 하여서 진리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영광을 맛보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요. 이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거죠. 자, 14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를 성도로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변화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성도로 거룩하게 변화되었다 오면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